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길에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애물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 앞에서 그만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을 만나서 주저앉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계획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근데 그만 환경이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에 또다시 방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쁜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방해하는 거, 내 목표, 내 사랑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들여다보셔서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가능을 넘어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넘실대는 파도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정작 쫓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극복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리더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와 같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확실한 인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조서와 심지어는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제목들조차 받게 되고 군대와 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흘째 되던 날에 일어나서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성문이 과연 얼마나 무너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하자고 하는 그런 일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또다시 이 엄청난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이제껏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대적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장애물을 만나게 되니까 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는데도 장애물이 올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올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은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실패의 경험, 그 실패 의식이야말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거침돌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성 건축하려고 해봤는데 그때도 해보지 못했다. 그때 안 됐다. 그 패배 의식 말입니다. 그 실패 의식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자체가 이렇게 분열되고 넘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나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과 다시 일을 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은 여간에서는 다시 힘을 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그 사람을 웅크리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엄두를 아예 내지를 않습니다. 실패했던 그 경험이 떠오르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요리조리 자꾸 피합니다. 뭐 까딱 잘못 보면 생각이 많은 건 신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이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패배 의식이 있으니까 변화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실제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믿음으로 다잡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